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인사들 안 하세요? 아니 반갑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신기하네요.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동 설교하는 2023년도 우리 교회 그 전도표제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사유 사모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적어낸 성경과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인 사유 사모의 첫 시간이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그 나눔을 시작으로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한 40년 이상 전부터 하셨다면 알 거고요. 그 후에 신앙생활 하셨다면 이 찬양은 모를 수밖에 없는 곡이에요. 왜? 커서는 안 부르거든요. 잘 어르신이 돼서 잘 안 부르거든요. 그냥 아는 분들은 40년 전의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이 노래입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일 눕혀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위에 올라가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주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는데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 없거든요. 베풀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버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슬픈 마음이 사람, 슬픈 마음이 사람, 예수를 믿으며 나만 보면 슬픈 마음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신 너의 앞에 서나 빨간 시험 살게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전비하신 전비 같은 우리 보다 내 손에 안길 때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상해버린 쓸모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늘 또 그 빛 갖고 살아갈 때에, 그 만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신다고 하는 고백의 찬송,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찬양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아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만한 고난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 없이 나쁜 일을 한 것 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절망 안 하셨어요. 힘드셨겠죠? 졸업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약 올리면 싸대기한테 갈기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원통하고 비통하겠어요? 예수는 그거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다 짊어지고. 죄와 허물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너희들은 그냥 나만 따라오너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겐 절망이란 없습니다. 다음 찬양은 그 절망이 없는 이유를 우리를 위해 용서하시는 허물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 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리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믿어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될 그날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주소서. 내 모든 형편은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맡기는데 주님이 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 주님 오늘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로만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시경문 28번 시편 63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인께서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예배인께서를 바꿨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PPT가 잘 안 돼서 여러분 이 예배인께서는 여러분 독사연재 있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난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할 때가 많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삶의 행복을 많이 경험도 하셨고 좌절도 경험하셨고 눈물과 아픔도 경험하셨지만 웃을 일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저런 필링이 있지만 오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한 저희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시간에 저기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저기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마지막 순간에 부를 마지막 노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찬양과 고백을 드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이 참여한 이 집 속에 하나님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동료가면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낙함과 부족함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싸우니 아버지 길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나와싸우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형된 걸로 소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 육체의 질거를 물리치는 시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고 우리의 삶의 큰 능력과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 삶의 중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폼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축복 소원 일일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 이루신 하나지 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대 7장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아로 새겨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진정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가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가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 예수의 제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유사모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후 부흥운동으로 성결재단이 부흥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계획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께 고하고 사함받게 하옵소서. 잠들고 있는 심령들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미국 땅과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시고 청교대의 신앙으로
또 우리 선진들의 희생으로 전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각처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지진, 수해, 화산 폭발, 산불로 폭력과 포업으로 고통받는 인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종 전염병이 멈추게 도와주소서. 분열과 분쟁이 끝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불안되어 상가대와 시신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예배 준비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소서. 본 재단과 비전센터가 활용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한국에서 있을 성결교회 총회가 은혜 속에 잘 준비되고 마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축복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382장 드리면서 봉헌하는데요. 오늘 PPT 벌브가 나가서 오늘은 찬송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나를 주님
만드시고 친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물과 피를 나 대신 우리 대신 쏟게 하신 그 사랑 감사하고, 거룩한 주의 부활의 날 주일에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품으시고 오늘 또 드려지는 귀한 봉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르반 온전한 드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서, 기도위원으로서, 봉헌위원으로서, 안내위원으로서, 봉사위원으로서, 예찬회위원으로서, 또 공예배의 예배위원으로서 헌신하고 봉헌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주신 시간을 드립니다. 주신 물질 성별에서 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바쳐진 정성, 시간, 재능,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호의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 주시고 영통, 인통, 물통케 하시며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동원하셔서 12가지의 이 축복이 빠짐없이 심령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기도와 중보와 서원과 간구에 아버지 호의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장소 불문, 시간 불문, 하늘을 붓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몸은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삶은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재밌게 해주시옵소서. 즐겁게 해주시옵소서.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아픔을 이기고 회복되어서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지고 비전센터가 건강해지고 우리 모두가 건강해서 사회 사무케 하시고 5분도 우리 속에 성령의 방망이질 칠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배 전에 PPT가 프로젝터가 전부가 나갔습니다. 네, 전부가 나갔다고 사인이 들어오네요. 네, 다음 주에 가능하면 바꾸도록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잘 안 보이거든요. 일부러 고장내드리기 힘든데 잘 고장난다. 바꿔주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계시네요. 고호영 권사님, 우리 환영하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들께서 방문해 주시면 서리 집사님은 1년직이고 당 지교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타교회를 가면 집사라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교단 초월해서 종신직입니다.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혹시라도 나 다른 데서 집사한 지 오래됐는데 마음 같아서는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1년 안에 다 집사님으로 불러드리거든요. 대부분은 1년 안에 다 떠나시거든요. 1년 안에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안 불러드리는데, 안 불러드리면 잘 안 떠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어쨌든 감사하고요. 오늘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 여러분 복장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도 복되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행사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모두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녁 식사까지 제공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비전센터에까지 오셔서 애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비전센터는 여러분들의 소유입니다. 제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있으면 뭐든지 다 가져가도 됩니다. 집만 캐가지 마세요. 심어놓은 나무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부동산 될 만한 거는 뭐 다 갖다 쓰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 식수 행사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잘 자라고 있고요. 지금 또 새로운 나무들 도착해서 조만간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가서 같이 심겠습니다. 저 혼자 심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3번이 뭐죠? 했네요. 그룹쌤 정기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그룹쌤 성경 공부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합반하겠습니다. 이kam쌤과 브라질쌤. 꼭 이런 때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비열한 분들이에요. 비열한 분 안 되려면 이런 날은 참석 안 하다가도 참석하셔야 돼요. 중국쌤과 원드라쌤 쌤장님들이 오늘은 이웃교회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저와 함께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쌤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유사무 메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에 있어야 할 것과 4개에 없어야 될 것 주제로 주제 설교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공동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써내신 페이퍼를 제가 참고해서 본문을 잡고 그 설교를 오늘부터 앞으로 언제까지 이룰런지 모르지만 올해 안에 끝나겠죠. 왜? 내년에는 사자성어가 달라지니까요.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에 찬양에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오늘은 윤희순 사모님 저희 가정에서 회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힘들겠구나 이 생각 많이 합니다. 70 넘으면 애찬도 참 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날이 속겨울이라고 그러고요. 난 힘에 너무 붙여서 어려워요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는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래 장로님 에스더 10장, 이명규 장로님 창세기 50장, 이명원사님 레위기 27장, 윤희수 장로님 룻기 4장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스터에그 헌팅을 했는데요. 그 선물도 잘 드렸습니다. 내년 이스터에그 헌팅을 기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유선민 형제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4월달 비전 선님이 성남정 장로님 가정입니다. 매월 돌아가면서 한 가정씩 바꿨습니다. 교회 창립 44주년 및 임직 시간 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4주년이 됐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와 신부권사 취임식이 다음 주일 본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고요. 꽃은 환영입니다. 선물도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날 식사는 가까이에 있는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치마 레스토랑에서 임직자들께서 선물과 함께 여러분을 섬겨드립니다. 선물을 아주 좋은 거 맛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약이 있으니까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오금택 성도님 방문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워싱턴 은생교회 장로 추대 시부권사 취임식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식사하고 가서 축하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너무나 빨리 좀 종식되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지금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비전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 시간에 전계호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읽어주실 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프람데오 성가대 특별 찬양 거룩한 주의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금원나스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주섬 주섬. 오늘 한번 웃어보자. 하하하. 네, 우리 교회는 하가가 있습니다. 우리 하가는 더 많이 하하하 웃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예화로 들었던 그 나눔에 대한 어떤 펠로십에 대한 그 설교를 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봄도 됐고 또 실록도 우거지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가사 전달을 하면서 뭔가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한번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무엇을 노래하는 노래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마한 샘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먼 옛날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 깊은 산 작은 연 다시 깊은 산 오솔길며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교회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 속에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며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아멘 하는 말입니다. 세상 동료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평화로운 연못에 물고기가 두 마리 살았었는데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둘이 뜻이 안 맞아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강해서 약한 놈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대장이다.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뭘 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겼다 해놓고, 아이고 저 부마, 저 진짜 부마 머리야. 시간이 지나서 죽은 물고기가 썩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썩은 고기 때문에 물도 썩었습니다. 살아있던 붕어는 그 썩은 물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했던 연못안에 행복은 사라지고 결국은 파괴가 되었다라는 노래입니다. 한때 데모가로 불려서 금지곡이 되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많은 그런 살아있는 정신 리더들이 만든 곡 중에 하나이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매년 이맘때입니다. 5월, 6월쯤 되면 2024년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이제 슬금슬금 준비가 되고, 그리고 8월 전에 새해의 사자성어가 이게 선정이 됩니다. 작년에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의 사자성어를 사유사무라는 4가지 있을 유, 4가지 없을 무, 그리고 퀴즈를 내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정답자가 생겼고, 저는 이 퀴즈를 내면서 이 사유사무는 여러분의 제안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어서 사유사무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왔고, 그 답에 의해서 8가지를 준비하고, 그 첫 번째로 오늘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 사유사무의 나눔. 그것은 4가지 꼭 성도가 갖추어야 할 것.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저는 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나눔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부운동 메시지 나누면서 거기에도 나눔 부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겹치는 첫 번째 사유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어야 할 신앙적 덕목 중에 하나인 이 나눔을 통해서 살리는 그리스도인. 내가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연못은 썩어서 모두가 살 수 없는 더러운 공동체밖에 될 수 없었던 그 작은 연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정말 이 나눔의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써내신 나눔이라고 하는 말의 성뿔을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자,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써내셨고, 일부 성도님들께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일부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잠언 11장 25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써내어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나눔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나눔, 주는 것에 대한, 구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눔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뜻밖의 잠언이나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시고 특별히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아마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가장, 이 신약 교회에서 나눔을 가장 잘한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교회가 태동하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생겼을 때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인용해서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은 나눔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는 것은 누가복음 6장보다는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고 할 때에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좋은 단어이고 좋은 의도입니다. 나쁜 것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눔은 먼저 전제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적 전제가 있는데, 그 하나가 적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눔은 내가 부자고 돈 많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만하니까 너를 도와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나눈다면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 사람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나는 넘쳐서 고생 안 하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도와주시는 것은 잘못 출발된 나눔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에는 되갚음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고 나누어 준다면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언젠간 너 나 도와줘야 돼 라는 마음, 내가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돈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물론 도와주시지는 않겠지만 혹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나눔은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영적인,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 겉모습을 보여주려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금식도 많이 해, 나는 신앙적으로 무르익었어 라는 것을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금식해서 힘없는 모습으로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 우리 바리새인님 금식해서 힘이 저렇게 없구나, 우리 위해서 금식하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보이려고 높은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아주 유독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가 보다.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나눔은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부작용도 많고
그것은 나눔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눔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돈을 나누었어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생각할 때 그 비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잔꾀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언젠가 내가 돈 받았으면 돈 주기를 바라고, 은근히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나눔을 통해서 은근히 페이백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나눔은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눔이에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나눠줍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양식을 나눠주고 많은 옷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TV에 광고 나오고 신문에 광고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 회사들이 이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고 많은 나누어 줬다고 나옵니다.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저는 주자 섬기자가 제 평생의 목양의 모토입니다. 주자는 나눔입니다. 섬기자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사유의 두 개가 나눔과 섬김입니다. 주성은 주자 섬기자, 주님 섬기자, 주위 사람 섬기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짧은 시간 목회하면서 내 평생의 나의 좌우명, 신앙의 좌우명이고 내 삶의 좌우명이고 내 목양의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저는 이 나눔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더 심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기를 잘하는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유난히 잘 나눠드립니다. 가치 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꼭 싸구려 달러샵에 가서 그런 것 갖다 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싼 것을 대접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한 목사가 접니다. 이왕이면 쓸 수 있는 것, 이왕이면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더라도 하나를 제대로 주자. 그게 제 생각이었고 저는 그렇게 당회에서도 주장을 해왔고 교회에서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난히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의 잘못되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방식대로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나누다 보니 결과도 내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 교회 공동체를 보거나 누가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의 의도를 보거나 그 어디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만 나누어지는 이 구제를 할 때는 절대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먼저 모시를 받고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나눔에 있어서 바른 방법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열의 아홉은 내 방식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열의 아홉은. 그리고 열의 한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눌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아무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 직전에 아버지 지방식대를 조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꼭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 다른 방법 많은데요. 그러나 아버지는 안 돼. 구약 성경에 내가 약속했잖아. 약속한 대로 그 속에 메시아가 와야 되고, 약속한 대로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을 대속할 대속의 어린 양이 네가 되어야 되는 거 너도 알잖아. 너 이 길을 못 피해가. 네 방법대로 하면 안 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니,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도와주면서 내 생색은 다 내. 제발 이거요 최고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일 비싼 거예요. 아니, 비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생색내겠다는 건 내 생색. 그냥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목사님 모를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어때요? 내가 도와주는데 그 사람에게 페이백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면 그걸 끝나는 거야. 끝나. 끝이야. 끝.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야 너희들도 다 죽어. 내가 한번 죽어봤는데 야 해볼만 하더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잖아. 너희들 다 자진해라. 자진하고 죽었다가 살아나. 내가 3일 만에 살려줄게.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눔을 원하시진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연장에서 나누는 것이 있다면 내 방식대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눌 때에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고 거기에는 진정한 나눔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나누는 것을 누가복음과 연계시켜서 볼 때에, 여러분, 착한 사람, 마음씨 고운 사람, 마음이 유들유들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 부지하고 나눠줄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나눔을 잘하는 사람은, 껍데기 형식적으로 잘하는 사람은요, 생색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선하듯이 아랫사람 좀 탁 깔아보듯이, 그리고 언젠간 나에게 돌아올지도 몰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에게 이 나눔이 시작될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하지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성령의 불같은 임재 사건이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제가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고, 나는 여기에 속했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가 말한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적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적 없습니다. 야고보도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부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유무상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적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더니 그들이 마음속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눔을 시작했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의 나눔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주라 그러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오르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긴 하셨지만 먼저 교회가 리더들이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서서 뭘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시작되었더니 그 증거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눔은 그저 떼어서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눔이 시작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부작용이 생겨요. 저는 나누면 그것은 끝입니다. 돌아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건 끝이에요. 괘씸한 놈, 그렇게 도와줬더니.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인생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참 공동체의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이 나눔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관찰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맨 먼저 나온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것이었어요. 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요. 네.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런 뜨거움이 뭐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해놓고 내가 면류관 받아야 돼. 목사님도 그런 분 많더라고요. 당연히 받아야 할 면류관은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뭐 하나 이루어놓고 칭찬받아야 되고, 성도가 뭐 하나 해놓고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이 칭찬받아요.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거 없으면 아주 낙심해갖고 시험에 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지? 왜 칭찬도 없지? 말도 없지? 그래서 막 불만이 쌓이다가 어느 날 딱 폭발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찬미를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로 내가 일을 하고 건강으로 일을 하고 내 시간으로 일을 했지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누어 주고 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고 내가 찬미를 받아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야?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너들은 뭐 기도한 거 있어? 그냥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남보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찬미 받으려고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는 일해놓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중에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유대인들이 부재를 놓고 다투게 될 때에 7집사님을 세우게 되죠. 그 7집사님을 세우는 4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뒤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리라의 선 법칙은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질 안 받아도 다행이에요. 교회가 요즘 얼마나 욕먹는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우리 실컷 도와주고 욕먹어. 실컷 좋은 일하고 욕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장로 맞아? 그들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서로 모릅니다. 저분이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오픈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죠. 교회가 싸우고 있고 분쟁을 하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고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갈등한다면 괜찮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싸운다면 괜찮은데 대부분 아니에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찬미를 받아야 되고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이 사유 중 하나인 나눔이 시작될 때 보면 기독교 역사가 가장 흔할 때는 교회가 칭찬받을 때였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불교보다도 못하고 천주교보다도 못해 우리 개신교가. 이거 어떻게 회복하렵니까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큰 교회 잘못입니까? 너들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제 잘못이고 우리 잘못입니다. 왜? 내가 찬미 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나눔과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안색이 변하여 돌아가며 동생을 죽였던 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너는 돌아가서 사활을 한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고민하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나눌 때에 주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 사유사무 중 하나인 이 나눔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까지 잘못 살고 있는 것임을 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지난 금요일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광야 공동체를 보면서 비전센터에서 예배할 때 광야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굶은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음식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두어서 그들을 먹였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거둘 수 없는 사람에게 거둘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의 몫을 거두어서 준 것뿐이 이것이 나눔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현대인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누는 우리 교회라는 거 저 압니다. 정말 어느 교회보다 잘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눔의 시작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생각을 먼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나눔은 그저 적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표시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산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과도히 아껴도 빈궁하게 된다고 합니다. 흩어 부재하여도 풍성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와한상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유사부 첫 번째 나눔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감사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공동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 국가공동체들이 그렇게 싸우기 바쁩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자신이 찬미받기 위해서 죄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어떻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이 되고 일반인들에게 교회와 성도가 칭찬을 받는 그런 나눔의 시작 출발선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 2절, 오늘 2절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는 나눔 공동체라 선포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크신 사랑, 우리로는 알 수 없지만 충만히 임재하시면 유무상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일반인들에게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아침 예배하며 나눔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사유삼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선들과
생업의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 양육대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신 고호영 권사님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